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워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업과 취미와 일손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기에 충분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수배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전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은혜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이방인 지역에 교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서 어떻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가. 그리고 첫 선교지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서대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메섹, 그 다음에 안디옥 여러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이 됐는데 안디옥에서 유대인 헬라 지방의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서대반 순교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도망을 왔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이 현상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곧바로 독자적으로 사역하기보다
다소, 길리기아 성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그 바울이죠.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하고 이제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지시를 하시는데 그 안디옥 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또 성령이 어떻게 지시했는가, 그리고 이 성령의 지시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또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이게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교회 지도자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울의 이름이 맨 나중에 언급이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보다 신앙 연륜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아직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선교 사도행 뒤에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 안디옥에서는 바나바가 사역적인 리더십이 더 주도권을 더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니게르라는 것은 이제 흑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이 니게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젖동생 바울의 친척 루교로 보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 루교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시문하고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의 그 유모였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사람이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 상류층에도 상당히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다양한 사회 지도층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종, 흑인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안디옥 교회가 인적 사항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교회는 부흥하고 할 때에 금식 기도가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지시를 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이제 성령의 지시를 안디옥 교회가 받고 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1차 선교 여행 준비와 과정 또 파송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의 출발지와 파송지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교회로서 유대주의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방 선교에 아주 적합한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다. 이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먼저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땅끝이 당시에 사도행전의 세계에서는 땅끝이 로마인데, 로마로 가는 첫 출발점을, 이방 선교의 첫 출발점을, 땅끝으로 가는 첫 출발점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에 아주 용이했던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급성장해서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등 신앙에 대해서 열심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실천이 적극적으로 있었던 교회, 이 교회가 선교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로 준비를 하시고, 또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시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은 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현대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다고 했을 때에 누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 안수 집사님 보냅니까? 서리 집사님 보냅니까? 목사,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장로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 구조를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일꾼들을 안디옥 교회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요 일꾼들은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훌륭한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더구나 이들은 교회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금식과 기도로 준비를 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존했고 성령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파송을 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를 안디옥 교회의 사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었고, 또 좋은 지도자들의 그 특징은 성령의 지시에 자신의 모든 기도권, 그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그냥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이 이방 지역, 불신자들만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선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들로서 실질적으로는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눈앞에 보이는 교회 유익에 급급해하지 않고 더 넓은 이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도 훌륭했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더욱 중요하고 적합한 인물이 이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인격자였습니다. 또 바울을 키운 후견인 역할, 멘토의 역할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택한 곳이 이제 택한 이는 이 안디옥 교회가 투표를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택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택한 것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선교사로 택했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선교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선한 사역으로 모범적인 선교사 파송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들이 첫 번째 선교지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로 선교사로 갔던 데가 구브로 섬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 섬인데 이 실루기아 안디옥의 해안 항구가 실루기아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지금 사이프러스고 성경의 용어로는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데 첫 선교, 1차 선교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을 잘 알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선교지를 정할 때에 가장 먼저 내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배경이 기초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12절까지 구브로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서남쪽 또 지중해 동북쪽에 위치한 구브로 섬을 첫 선교지로 정하고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는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전도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 증거에 용이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차츰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성경의 율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복음의 접촉점이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 전도에 용이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이제 차차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시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1차 전도 여행 시에 함께 이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논쟁을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 내용을 이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박수 엘루마에게 능력을 행한 사건이 6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수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요 사수를 행하는 자로서 미신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힘써 방해했던 사람이 박수 엘루마입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게 함으로써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전도예요. 파워 에반젤리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이제 이 파워, 능력 전도가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본 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박수 엘루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주 친하게 지나면서 이 정치적으로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또 박수 엘루마가 속이게 되는 걸 보고 바울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총독은 이방인의 대표를 상징하는데 그가 바울의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첫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히브리식의 사울의 이름이 로마식의 바울로 개명이 되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이 바울의 생애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알리는 표식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브로에서 처음으로 행한 전도 사역에서 바울은 거짓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 영을 분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써 박수 엘루마와 영적 대결을 해서 박수 엘루마의 눈을 소경이 되게 하는 이 파워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준하셨다는 표징으로서 바울은 아마도 이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될 그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의 전도를 바울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구브로 전도에서 전도의 주역은 역시 성령이 하셨다. 선교사를 보낼 때에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게 아니고 성령의 지시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선교의 사역 역시 인간은 성령의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내 교회만 계속해서 팽창 부흥 성장한다. 물론 그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성령에 순종해서 그 교회를 다음 사람에게 맡기고 이방 지역에, 교회 없는 지역에 선교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선교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세계에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 증거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 세계에, 믿지 않는 불신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차 선교여행의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와 또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불신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